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금요 성경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인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인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이 신명기인데, 가정에 사춘기 청소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마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부모의 말을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중적인 표현인데,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기는 합니다. 학교 다녀와서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서 이제 싱크대에 갖다 놓으렴 그러면 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모세가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모세는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우리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경청의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청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비 세대의 절절한 그 메시지가 이 한 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출애굽 2세대 이제 이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과연 살아낼 것인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다. 더 이상 듣고 끝내지 말고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에 이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들이 그 유대인들의 이제 언어 속에 숨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와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래는 우리 앞으로 이제 걸어가야 할 앞쪽에 이미지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가라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바로 앞쪽에 있고 미래는 뒤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를 앞쪽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을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이미 훤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미래는 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미래의 세계가 우리 시야에 닿지 않는 뒤쪽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와 비슷한 개념이 영어 단어에도 녹아져 있는데, 과거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before는 바로 앞쪽을 의미하는 for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after는 바로 배의 후미를 의미하는 aft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앞만 보고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의 정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 지나갔지만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과거를 앞쪽에 두어 뚜렷하게 훤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쪽에 두면 역시나 볼 수 없기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나갔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크고 강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뒤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과거와 미래의 개념처럼 과거를 지나갔다고 해서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두고 그 과거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삶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전혀 공감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의 내렸지만 저 역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깨닫고 또 익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정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불평불만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 놓고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면 이미 받은 것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은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을 그릴 때에 아직 받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받은 것, 과거를 눈앞에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살아갈 때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보면 우리의 입속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숙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입에 어떤 말들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입에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면 일단 언어가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뿐만이 아니라 욕설이 난무하고 결국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설과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그리스도인들보다는 적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를 고백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그 알람 소리가 설마 아침 알람은 아니겠지, 잘못 울린 거겠지, 누가 이 한밤중에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라고 눈을 떠서 눈을 비벼서 휴대전화를 보면 아침 알람임을 비로소 깨닫고 좌절과 절망 속에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짧은 잠처럼 느껴질 만큼의 잠을 자고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존재가 또 오늘을 살아가게 또 그렇게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또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과 이루어갈 그런 관계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들, 바로 신앙이 성숙한 이들의 큰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 항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면, 목축업을 했던 이들이 이제는 정착을 하면서 농경 생활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이죠? 바로 그 농사한 것에 대한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그 수확물을 얻게 될 텐데, 그 수확에 대해서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착해 하시고 또 심은 그 곡식들을 거두게 하신 그 수확물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수확물로 너희들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과 그런 의미들은 그냥 할 일 없어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장 속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이러한 기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모세의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또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과 3절과 9절 네 번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주셨다, 주셨습니다, 주실 땅에서, 주신 곳에서 이렇게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애굽에 그런 종살이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요. 애굽인들의 그런 강압과 또 그들의 모진 그 공격을 몸으로 이겨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누구에게 받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텐데, 그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는다라면 비로소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에 모세는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의 핵심이고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 그대로 두었다라면 이방신, 우상들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을 예배하는 세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인들의 학대와 괴롭힘, 중노동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전까지 베푸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베푸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이야기들을 간증을 섞은 이야기들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는 매년 기관별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들도 이제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참가를 했었는데 항상 볼링 대회가 있는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교회 행사에 더불어서 오후 예배 설교 역시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부교역자 설교 스케줄은 그냥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볼링 대회가 있는 날이면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주일 새벽 기도회 설교부터 시작이 되어서 1부, 2부 이제 예배 안내 이어서 3부 예배 사회 그리고 당시 이제 청년부도 맡고 있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 설교 그리고 청년부 예배 설교가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바로 본당으로 가서 또 오후 예배 설교까지 그날에만 설교를 3편 하게 되었고요. 또 예배 사회 하게 되었고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쉼없이 오후 예배 설교까지 달렸습니다. 당시 이제 먹은 거라고는 청년들이 타준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 설교까지 끝냈습니다. 당시 심정으로는 볼링 대회고 뭐고 그냥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그냥 배부르게 이제 밥 먹고 실컷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녹초가 되어서 정말 볼링공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이 섞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스케줄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스케줄을 하루에 다 한 것도 부족해서 아직 볼링 대회가 남았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이 섞인 내용들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참 완악한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또 하나님 앞에 저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볼링 대회 때 개인전에서 아깝게 3점 차이로 준우승했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전에서 꼭 우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 항의를 하고 후에 또 간절한 바람을 하는 참 이기적인 기도를 잠시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황당하셨습니까? 스케줄 내가 짜준 것도 아니고 그 스케줄대로 그렇게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고 볼링 대회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상까지 받게 해달라니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고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힘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던 상황, 오히려 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날따라 볼링공의 회전수가 평소보다 달랐습니다. 공의 회전수가 많다 보니 핀 액션도 엄청나게 이렇게 튀면서 남아있던 핀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점수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음 게임에 접어들었는데, 거짓말처럼 던지면 스트라이크, 던지면 스트라이크. 반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을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5번, 5베거를 5번이나, 스트라이크를 5번이나 연속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날 제가 볼링 인생 최고의 점수를, 그날 인생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요? 248점을 기록했습니다. 우와 하시는 분들은 볼링을 쳐보신 분들이고, 248점 뭐 어떤 점수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1프레임부터 이제 10프레임까지 모든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치면 총 12번을 칠 수가 있습니다. 12번을 치면 볼링 만점 30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00점 중에 248점이라면 엄청 높이 나온 점수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개인전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아마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라 그러면 아무리 해도 그 점수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바람과 그런 간구가 섞인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쓰럽고 힘들어 보였으면 그런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그때의 일들을 늘 이렇게 되뇌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부족한 그런 항의 섞인, 불평 섞인 그런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기에 정말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날 일을 정말 살아가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으로 저에게는 남아있는데, 아마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도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큰일 났구나, 이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섞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 성경 집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세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들,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나면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11조의 쓰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현물 경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농사의 11조를 하나님의 곳간 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그 11조를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곳간에 가득 찬 곳간을 성전에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월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더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입에서 추워진 날씨 속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서 겨울임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12월 13일 금요일 2024년의 연말입니다. 연말의 시간임을 직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풍경은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그 남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책정된 예산을 그해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될 것을 그들은 알기에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블록들을 교체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필요한 지출,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부서들마다 1년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연말 회식을 합니다. 물론 격려의 자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나 찬양대 또 여러 기관의 봉사자들 1년 연봉이라 해봤자 기껏 연말에 회식 한번 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의 회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식이 때로는 너무 과할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줄여가고 하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아끼고 아낀 예산인데 연말이 되어 결산을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을 아꼈는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부서의 예산이 많이 남으면 내년에 예산 책정에 삭감을 우려해서 연말에 과한 회식 비용으로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격려의 자리, 꼭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뷔페의 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끼에 몇만 원씩 하는 비용을 들여서 먹어야지만이 무엇인가 보상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면 그거는 건강한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의 그 나눔과 우리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낀 예산이 있다라면 주변을 우리가 둘러보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이 흘려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 교회가 부서와 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인 바로 공동체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열매들,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이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교회가 그 성물을 나눈다라고 해서 그것을 생색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명령대로 수행한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주변의 고아와 객과 과부와 교회 안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성물을 나누어 주는 것 생색낼 일이 아니라 바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아서 책망받아야 될 일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큐티학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의 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두 가지 교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받은 감사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이 감사와 나눔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감사와 나눔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들 한번 기억해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흘려보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로마서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